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40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40번째. 오늘은 진짜 표적과 누룩, 진짜 표적과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계신 중입니다. 즉 아직 이방 땅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고백을 받아서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육적으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 인간의 실체, 영적으로 귀먹고 말 더듬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귀머거리, 벙어리, 맹인으로 태어납니다. 뭐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귀머거리고 맹인이고 벙어리로 태어납니다. 인간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고쳐주시고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탄식하시며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외치셨죠. 그리고는 침을 묻힌 뒤에 만져주셨습니다. 그 병자를 만져주셨어요. 근데 이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처럼 그렇게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창조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재창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귀 먹고 눈 멀어서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채 그저 땅에 들러붙어서 살아갑니다. 땅에 들러붙어서. 그래서 그저 이 땅에서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안전한 자리, 좀 더 풍요로운 자리로 가서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만 온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그 하나님은 알지 못한 채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평강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탄식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귀와 입과 눈을 열어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보게 되고 구주로 고백하며 찬송하게 되는 것. 이게 에바다라는 것입니다. 열려라. 자, 이러한 에바다 사건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오늘 좀 많은 분량을 읽었죠, 간만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좀 긴 본문입니다만 총 3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칠병이어 표적과 바리새인들의 시험 그리고 예수님의 누룩에 대한 경고의 말씀 이렇게 3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모두 다 하나의 주제를 사실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전체 이야기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칠병이어 표적이라는 겁니다. 칠병이어 표적. 한번 여쭤볼게요. 칠병이어 표적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나는 칠병이어라는 말 처음 듣는다라는 분 계실까요? 네. 이 칠병이어라는 게 별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의 무리를 먹이셨다라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떠십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듣자마자 하나의 사건이 떠오르시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건이죠? 네, 오병이어 표적이 떠오릅니다.
오병이어와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고 기록된 겁니다. 이는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둘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여주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는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성인 남자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었죠. 그에 반해 칠병이어는요 4천 명의 무리를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별되는 지점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오병이어는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먹이신 거였어요. 그런데 칠병이어는요 그 대상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먹이신 것이 칠병이어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자녀들을 배불리 먹게 하지 이 떡을 개들에게는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 맞습니다. 근데 이 부스럭이라도 좋으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도 좋으니까 제게 떡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실 그 생명의 은혜의 절대성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절대성을 믿으며 간절함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실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안에서의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절함을 고백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 고백을 받아주셨습니다. 그 진정한 믿음 고백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가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좋으니까 떡 주십시오.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긍휼과 은혜가 칠병이요 떡 주시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생명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 무렵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 무렵에, 이건 에바다 사건이 일어나고 그 무렵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바다 사건, 좀 더 넓게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의 사건과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자, 그다음 큰 무리가 있는데 라고 하는데 또 뭐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이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차이가 또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먹을 것이 없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이제 상황이 시작이 되는 거죠. 상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은혜의 부흥회, 말씀의 사경회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무려 3일 동안이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딱 필요한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 옛날에 80년대 90년대에는요 이렇게 부흥회라는 걸 하잖아요. 또 수련회 같은 걸 하면 그때는 4박 5일 이렇게 했어요. 저희 이번에 1박 2일 가는데, 예전에는 수련회 하면 4박 5일. 그래서 진짜 수련회 중에 집에 가고 싶다, 너무 길어서. 또 부흥회 같은 걸 하면 막 5박 6일 일주일 내내 하고 막 그랬어요. 그것도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부흥 강사 분이 오면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다 뽑아 먹는 거야. 근데 그때는 이렇게 오늘날 같은 SNS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없던 시절이니까 동네에서 어디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도
약간 큰 이벤트 같은 거라서 구경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말씀 듣고, 또 그때는 말씀하면 1시간 반이 기본이었어. 2시간 막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진짜로 마지막에 끝나고 강사분 보내드릴 때는 서로 약간 뭔가 그 우정? 뭔가 하여튼 감정이 생겨서 진짜 막 갈 때면 아쉬워가지고 일주일 내내 말씀 듣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그러다가 헤어지니까 좀 아쉬움과 서운함, 그래서 막 우는 사람들도 있고 막 안에서 인사했다가 나가서 또 인사하고, 그래서 인사하느라고 한 30분 걸려서 못 가고 이러던 시절이 불과 이제 한 20년 30년 전이 됐네요. 그렇게 뭘 하나 하면 거의 같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지금도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 대가볼리에서 기먹고 말더듬 자를 고쳐주실 때부터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그 이방 지역 대가볼리 지역을 돌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말씀 강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3일 정도가 흐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이 사람 고쳐줄 때 글로 갔다가 여기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3일 동안 은혜의 부흥회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일 정도 흐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요? 그 사람들이 나름 뭔가를 쌓았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주변에서 구해왔던가 그랬던 것들이 이제 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젠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 중에는 멀리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멀리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서 그냥 보내면, 굶겨서 보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꼭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긍휼의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저러다 가다 기진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뭐 좀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따뜻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병이어를 기억하신다면 제자들의 반응이 좀 이상하다고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 오병이어와 아주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떠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전혀 오병이어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병이어를 기억하고 있다면 예수님 지난번에도 예수님께서 더 많은 무리들을 말씀으로 축복하고 먹이셨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좀 먹여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변 어디서 떡을 구해옵니까? 또는요,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돈으로 저들을 먹입니까? 여기가 어딘데 떡을 구해오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랑 똑같죠. 오병이어 때랑 제자들의 상태는 오병이어 때랑 똑같은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너무나 잘 알고 나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신지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눈과 귀가 열리지 않은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눈과 귀가 열리지 않아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마음이 둔해요. 마음이 둔하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을 갖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방인의 땅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쫓아만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과 어울려 다니고만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영적 무지라고 하죠. 영적 무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마음이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자, 이것이 바로 칠병이어의 내용인데요. 결국 주님이 먼저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얼마나 있니? 떡이 몇 개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7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떡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제자를 통해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오병이어 때하고 조금 다른데요. 이것도 오병이어 때는요 물고기가 2마리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2토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2어마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2어마리라는 건 2~3마리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주석학자들은 이걸 칠병이어라고 하지 않고 칠병이삼어의 기적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문자대로만 한다면 그 말이 맞죠. 칠병이삼어가 맞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책의 내용을 보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칠병이삼어의 기적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제가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그 내용 의미만 기억하면서 그래서 칠병이어라고 표준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생선 2어마리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나누어 주라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게 되는 거예요. 배불리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까? 7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풍요롭게 먹고 남았대요. 그런데 오병이어 때는요 12광주리가 남았었어요. 12광주리. 근데 칠병이어 때는 7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시하는 차칭 학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12광주리나 남겨줬는데 이방인들은 겨우 7광주리밖에 안 남겼다. 이건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의 논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얘기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더라고요. 사실 오병이어 때는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바구니. 그리고 칠병이어는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지금 바구니와 광주리가 비슷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비슷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이 두 개는 바구니와 광주리 사이즈가 다릅니다. 사이즈부터가 달라요. 이 바구니는 우리도 흔히 말하고 사용하는 그 작은 바구니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칠병이어에서 이 광주리는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내렸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로 치면 군인들이 쓰는 더블백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다 좀 작은 사람은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 양으로만 따지면 12바구니와 7광주리 이걸 실제 양으로만 따지면 오히려 칠병이어 때가 훨씬 더 많은 양이었고 더 많은 양이 남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는 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말 주변 소소한 얘기도 지금 나누었는데 그런데 7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충분하고 넉넉하다. 이걸 드러내는 게 12바구니고 7광주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구니냐 광주리냐 누가 더 많이 남겼냐 차별하는 거냐 이런 논란에 현혹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충분하고 넉넉하게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 이걸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2바구니와 7강주리가 남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사실은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12과 7이라는 이 숫자가 오히려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냥 일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12과 7은 완전수죠. 완전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과 함께 풍요로움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칠병이적이 벌어진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벌어졌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벌어졌습니다. 광야. 오병이어도 광야에서 베푸셨고요. 칠병이어도 광야에서 베푸셨습니다. 떡 먹인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라고요. 떡 먹는 장소가 광야. 그럼 광야에서 떡을 먹이셨다라고 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내용이 있죠. 뭡니까? 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또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기억으로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나중에 그래서 연단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배우고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신의 뜻을 따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걸 경험하던 자리가 광야였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뭐 하셨습니까? 하늘의 양식을 내려서 그들을 먹이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이고 인도해 주셨어요. 채우고 보살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셨기 때문입니다. 칠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2절 말씀을 보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당신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며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인도해 내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다 사건 이후에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이 사건은요, 복음의 소리에 귀가 열려서 그 복음을 들음으로 믿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이라는 생명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 은혜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스스로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는 그런 절대 고독의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시니까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그 영혼과 심령의 에바다 사건이 일어난 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잔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잔치하는 인생 된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수가 흘러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된 말씀, 복음이 들리게 됩니다. 복음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광야에서 일어나게 되는 잔치인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복된 잔치.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된 믿음의 잔치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굶주렸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흩어보내셨어요. 예수님 사람 붙들고 모아놓는 것 자체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갔다면 흩어보내십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이 이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건너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상황이 오병이어 사건 때와 또 똑같은 패턴이 일어납니다. 뭐냐 하면 복된 이적이 일어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또 다짜고짜 예수님께 뭔가 시비하고 공격하며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사 다시 배에 올라서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면서 요구를 하는데 무엇을 요구합니까? 막 힐난하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시험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네가 능력 있어? 네가 좀 잘 나가? 그럼 표적을 보여줘봐.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태 뭐 하셨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여태 뭐 하셨어요? 여태 표적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딸이 살아나고,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깨끗해지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말 더듬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오병이어도 보여주시고 칠병이어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좀 더 있어 보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즉 더 대단한 표적이 있으면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요, 아주 한번 이번에 보란듯이 표적을 보여줄 것 같아요. 정의 구현하듯이 아주 그냥 입 싹 닫아버리게 그렇게 표적을 보여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보고 탄식하시며 에바다 했었죠.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깊이 탄식하시며 에바다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그들의 눈이 열리는데, 그런데 뜻밖의 소리를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떠나 다시 배로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표적 안 보여주겠다. 표적 보여주지 않겠다. 아무 표적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표적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표적을 보거나 체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표적이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 증거가 누굽니까? 제자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정말 무수하게 많은 표적들을 받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귀먹고 눈먼 자의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표적을 보고 체험한 것으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줘서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을 것 같으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안 매달리셔도 됩니다. 거기서 안 죽으셔도 됐어요. 오병이어 표적도 있었고 칠병이어 표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표적을 보고 믿음을 얻은 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아무 표적도 안 보여줄 거야 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저 단순히 지금 예수님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바리새인들 질문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감정 싸움 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의 진의는요,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육신적인 표적이나 기적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 그게 응답이다 라는 뜻입니다.
육신적인 표정이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은 육신의 만족과 영광에 대한 표적이나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야 비로소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를 바라보므로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런 표적도 기적도 없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저주받아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진짜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게 진짜 표적이라고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혹시 무슨 기적이나 표적 같은 거 기대하고 있는 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하신 것,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고 그리고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육신의 표적과 영광이 아닌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드는, 그런 진짜 표적을 믿고 붙드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십니다.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이동하셨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은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계속 이어지는 패턴이죠. 이제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이 모든 일들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본문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여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그래서 가장 경계하고 붙들어야 될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먼저 어떻습니까? 갑자기 누룩은 이제 빵과 관련된, 떡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떡이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야, 우리 그 7강줄이 그거 안 가져왔다. 그 떡 남은 거 안 가져왔다. 야, 너 그거 네가 안 챙겼어? 너 그거 왜 안 챙겼어? 이렇게 서로 왜 떡 안 가져왔냐라고 수군거리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이 수군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또 속이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에 하시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눈과 귀가 열리지 않았고 그러니 마음이 둔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누룩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오병이어 때부터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예수님은요, 당신이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믿음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의 양식이라고요. 그래서 이 양식 먹을 때에, 복음 듣고 믿음으로 화답할 때에 영생의 힘, 믿음의 능력을 얻어서 더욱 믿음의 길, 거룩한 길, 예수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떡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떡과 대비되고 혼동하게 만드는 그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누룩을 주의해라,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룩이 뭡니까? 누룩? 사실 누룩은요, 빵을 구울 때 조금 남겨두는 굽지 않은 빵 조각입니다. 굽지 않은 빵 조각. 근데 그걸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발효가 되면 그게 누룩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빵 조각이에요. 빵 조각. 다르게 표현하면 곰팡이. 근데 이걸 빵을 구울 때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빵을 부풀리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누룩의 주요 기능입니다. 빵을 부풀리게 하는 것. 근데 그 빵이 부패하게 되고 썩게 만드는 것도 이 곰팡이, 누룩이 하는 역할입니다. 누룩 때문에 부패하고 썩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란 빵과 유사해 보이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빵을 그럴싸하게 만들 때 요긴하게 사용되는 그런 재료인 겁니다. 그럼 이걸 지금 예수님의 이제 말씀에 대입해 본다면, 말씀과 비슷해 보이면서, 말씀과 비슷한 조각이면서 우리 신앙을 부풀리고 그럴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데 그러다가 썩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행위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인간의 행위의 의, 자기의. 그런데 인간들이 이 행위의 의를 자기들의 시스템으로 정착시켰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앞에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인데,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을 쌓아서 올린 걸 시스템화 시켰죠. 그게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힐난하고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룩이라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사람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원고에는 늘까 말까 고민하던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세대는요, 이 사람의 계명을 좀 포괄적으로 적용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세대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수영 배울 때,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영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뭡니까? 물에 들어가 본 적도, 수영도 할 줄 모르는데 일단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고자 막 발버둥을 치다가, 그래서 물에 뜨는 방법도 알게 되고 허우적거리다가 앞으로 나가게 돼서 수영을 배우게 된다. 저도 아직 한 4살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목까지 오는 데인데 일단 던져버렸어. 죽기 살기로 살라고. 그게 아직도 기억나서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엄마가 원망스러운데, 그러나 지금은 천국에 계시니까. 누가 처음 그 말을 했는지 사실 되게 궁금해요. 누가 좀 연구하실 분이 있으면 그것 좀 연구해봤으면 좋겠는데, 누가 처음 그 말을 했는지.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서구권에도 옛날에 그 올림픽 선수였던 어떤 여자도 수영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됐냐 했더니 아마 거기가 서양에서 들어온 것 같아. 그분도 아버지가 자기 물에 빠뜨려서 살려고 하다가 이게 수영을 배우게 됐고, 그래서 수영 선수까지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를테면 사람들이 하는 말, 이건 듣기 쉽잖아요. 보기도 쉽잖아요. 그걸 따르는 거죠. 그걸 따르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문화가 발전이 되고, 그리고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런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마치 당연한 수영 그 학습 중에 하나인 것처럼 우리 때는 다 그 얘기만 했어. 수영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일단 물에 빠지면 된다. 막 이런 얘기 빠뜨리면 된다. 지금은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 얼토당토하는 이를테면 사람의 계명이 통해서 그 어떤 장로들의 전통처럼 그게 수영 배우는 방법이다 이러던 말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문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것들이 사라지게 됐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익숙한 경험론 그것이 익숙해져서 그게 전통이 돼서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진정한 계명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다 박살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누가 박살나게 되는 겁니까? 그 인간의 의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 결국은 박살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의 의, 사람들의 계명과 전통, 그리고 다른 복음, 그리고 오늘날은 여기에다가 철학과 인문학과 심리학을 가미시키고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최종 덧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언뜻 듣고 보기에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처럼 보이고 굉장히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처럼 들립니다. 오히려 십자가, 대속의 죽음 이 얘기보다 그게 더 신앙을 좋게 아름다운 성도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사람의 눈에는 그런 것들을 듣고 따르는 것이 더 정의로워 보이고 더 거룩해 보이고 더 성결해 보이고 더 의로운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흠모할 만큼 그렇게. 그러나 이는 결국 누룩처럼 그 떡을 부풀리게 하지만 과도하게 부풀리게 하고 팽창시키다가 결국 썩어지게 만드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누룩, 사람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그런 인간을 현혹시키는 그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경고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무엇으로 붙잡고 계십니까? 혹 사람의 계명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전통, 장로교의 전통입니까? 아니면 무슨 신학과 무슨 교리,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신학이 전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신학이라는 지식 그 자체를 붙들고 밥벌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행하시는 그 많은 헌신과 봉사, 내가 이만큼 애쓰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믿음의 근거로 붙들고 계십니까? 또 아니면 내가 헌금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붙들고 계십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유익을 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표적인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누룩입니다. 너무 많이 헌신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내 수고, 내 헌신 이거 바라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게 누룩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과 질의 기독교 콘텐츠가 우리 주변에 산더미처럼 쌓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이 기독교적 내용을 담은 일반적인 내용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 날릴 때 마실 물 없다는 말처럼 음란하고 혼탁한 거짓 복음과 비진리들이 누룩처럼 번져나가고, 그래서 성도들까지 썩고 부패하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정말 누룩을 엄히 주의해야 될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으시고 모든 피를 쏟으신 그 대속의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고 붙드는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혹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또는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이나 생각, 종교적인 누룩 같은 것들이 있다면 당장 그 마음에서 걷어내십시오. 행위의 의를 걷어내시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진짜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고 그리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를 지시고 온전히 다 감당해내셨습니다. 그 예수와 복음을 믿고 붙드는 것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욱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믿고 바라고 붙드는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